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설교집입니다.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주된 강조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반복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9장에서는 1절에서 이 5절까지는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 굉장히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성이 점령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9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잘나서 저 땅 차지하는 거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너의 공의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받는 이유는 지금 현재 너희의 어떤 잘남이나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도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결과로 그 땅을 너희가 받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우리가 받는 약속의 땅이 그렇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그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이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서 있던 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장관아, 주님이 그렇게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혹시 그렇게 들으신 분이 있다면 어디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단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죠. 10년, 100년 전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날 2022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현재 속한 어떤 삶의 질서나 이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뭘 할지는 내가 결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의지가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일 무엇을 할지 그 마음을 먹고 그 뜻대로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일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먹으신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의 주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우리가 변개할 수 없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그 결과를 이렇게 다른 결과로 만들어낼 수 없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로 결론을 딱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 바꿀 수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 구원, 사망을 이기는 승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꽝꽝 하고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너희의 잘남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수백 년 전에 하셨던 약속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땅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너희의 상황에 상관없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그리고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너희가 막 죄를 지어도 되고 너희가 못나게 굴어도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은 존재로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늘 그냥 탄탄대로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늘 이렇게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원하는 일은 다 했다, 그런 식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에게는 세상 사람 못지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한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닥쳐오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한쪽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반대편에 보면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이 현실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분명하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하나님 우리 택했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도 물었을 거예요. 야곱도 물어봤을 거예요. 욥도 욥기는 사실 그 질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묻죠. 에스겔이 묻죠. 그때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너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질책은 너를 제거하기 위한 질책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것에 부합하게 나의 수준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바로 그 수단으로서 이 고난이 너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이 성경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청년 산부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 청년 2부 때 이제 처음 올라와서 그 애띤 얼굴로 청년 2부에 올라왔는데 청삼에 지금 같이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저 사람도 늙고 나도 늙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초등학교 부서에서 봤는데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이상할 거예요. 저 사람 아직도 청년부에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도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벌써 저렇게 커서, 예전에는 그냥 누구야, 뭐 그냥 이렇게 애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했던 사람이었는데 동일한 이제 우리 성인에 대해서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참 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성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가요. 성인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랄 때에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유치원 때 어떠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조금 좀 가까운 그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중학교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 어떠셨어요? 우리 참 그 미성숙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이불 킥하고 싶은 그런 그 순간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엿한 성인으로 지금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자라가고 계시죠. 이 신체적인 나이는 이제 뭐 신체적으로는 더 자랄 일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너의 수준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저희 그 애가 이제 큰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를 존중해. 나는 우리 아이를 인격적으로 난 대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떤 규모가 없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건 부모로서 좋은 자세가 아닐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학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네가 지금 밤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너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아이패드를 접고 잠자리에 들어라. 너 그렇게 엄마한테 버릇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 너 기분 내키는 대로 네가 기분 나쁘다고 엄마나 동생한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 잘못한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모세의 푸념이라고 붙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지금 9장과 10장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 니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이거예요. 죽을 고비를 어떻게 넘겼냐고요? 이겁니다. 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여기 주는 이제 낮주자예요. 40야는 밤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편안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 여러분, 사람이 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은 죽음을 각오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돌판을 받아왔다. 하나님의 돌판을 받았다는 거는 뭐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뜻입니다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내가 받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딱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전에 11절도 한번 볼까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아니 처음부터 주시면 좋잖아요. 모세야 너가 올라왔구나 받아라. 이 언약의 돌판을 받아라. 그리고 바로 내려오면 바로 그러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협상을 해서 한 3일이나 4일 만에 내려왔어도 할 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만에 이 돌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거를 깨뜨렸죠. 자, 그래서 1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깨뜨린 다음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야, 내가 니네 때문에 40일 동안 또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내가 그 개고생했다. 죽을 뻔한 거를 내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또 죽을 뻔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25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야, 니네 그때 다 죽을 뻔했어. 알아?
그런데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니네 대신에 내가 죽음을 각오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막 설교를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나이가 들면 서운한 게 많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막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모세는 이제 돌판 받아서 왔는데 40일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있다가 돌판 받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거 깨버리고 다시 또 40일 동안 고생하는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얘네들 보면서 얘기하니까 또 열받는 일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죠.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 외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가 하나님한테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다. 지금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제 푸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십계명 이제 다시 받은 얘기를 또 해요. 출애굽기에서 또 십계명 받은 얘기하고 우리 앞에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십계명 받은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또 모세가 십계명 받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자, 그렇게 십계명을 받았는데 10절 그 십계명은 그대로 있고 자 이제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들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40주 40야를 버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한 게 이게 2번일까 3번일까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신명기 10장의 이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두 번째 제가 방금 읽었던 10절의 이 구절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인지 약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2번을 올라갔건 3번을 올라갔건 모세는 죽을 뻔했다. 이 얘기가 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는 40일만 걸린 게 아니라 그 앞에 시간을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47일이 걸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금방 안 부르세요. 엿새가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돼서야 7일째가 돼서야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첫 번째 율법을 받는 일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반복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반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의미가 없는 반복이 아니고 중요한 반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을 사용하죠. 우리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을 하고, 카톡으로 얼마나 많은, SNS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전날에 혹은 뭐 그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에 관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소비되는 게 목적인 것 같아 보이는 현상을 보여주죠. 그 신문 지상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이 하루만 지나버리면 언제 그 말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흩어지지 않고 고유하게 계속해서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계속 읽히고 계속 들리는 경우는 성경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넘어선 어떤 보편성, 그리고 그 보편성에 준하는 어떤 인간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하도 이제 반복이 많고 이러니까 이 신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짜증이 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18세기, 19세기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어떤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제 불리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짜집기를 하고 편집을 하다가 좀 정돈되지 않은 채로 모여 있어서 이렇게 지금 글이 많아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견해들이 뭐 성서신학적으로 다 이제 극복이 된 이제 개념들인데, 근데 예전에 그 뭐 20세기 그 사상사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의 어떤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출간을 못하고 거의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그 집필을 한 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모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약간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모세가 한 3명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 얘기로는 한 2명에서 3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출애굽 당시의 모세와 그 다음에 신명기 당시의 모세는 다른 사람 같다는 거죠. 어조가 이렇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프로이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인용한 어떤 구약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 견해들이 극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이트만 해도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사실 그 얘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모세에게, 그리고 어떤 이 성경의 어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의 기점이 어디냐?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죽을 뻔했어요. 그는 40일 동안, 물론 40일 동안 황홀경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복되고 풍족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거의 죽음을 경험할 만큼의 일, 우리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람이 확 바뀌었을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커다란 위기를 통과해서 나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죠.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세 한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거기서 이렇게 부여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 40일을 40년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요? 정탐한 기간이 총 40일이었는데 하루에 1년씩 쳐서 부정적인 보고,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너희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광야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장소예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사망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죽었다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지난다, 물을 지난다는 것은 물은 살아서는 못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지나왔죠. 그리고 물로 홍해가 다시 뒤덮였죠.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지나와서 바로 가나안, 이게 아니라 40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존에 알던 기지의 세계로부터, 기존의 지식의 세계로부터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그곳으로 가면 새로운 지식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끝, 이제 우리 그냥 편하게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무엇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강팍하고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헤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원칙상,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력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어지고 자유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사용하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고난스럽죠. 괴롭죠. 그래서 자꾸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 겪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이 겪는 이 일이 얼마나 부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모세의 이야기가, 니네가 진짜 얼마나 강팍했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희를 치려고 하셨고 내가 그때마다 40일을 굶었다 이놈들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그 뒷 이야기는 뭡니까? 그 뒤에 배경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눈짓 한 번이면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 한 번 부시면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뭘 받아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역을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해요. 너 나를 거역해? 죽어버려라, 사라져라. 모세야, 새로 시작할까?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성숙시키시고 하나님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 모세야, 네가 내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구나.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거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이 지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 다시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요구한 그 내용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너 한번 망해봐라, 너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고약한 심보로 주신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냐. 계속 읽어볼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헬라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우리 망하지 않고 우리 별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 이렇게 지금 이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그저 그런 것 같은, 어제도 들은 것 같고 지난주도 들은 것 같고 1년 전에도 들은 것 같고 10년 전에도 들은 것 같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특권이 부여된 겁니다.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반려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반려동물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발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매주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매주 그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죠. 매주 그저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 같고 매주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반복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모든 것을 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시대죠. 그래서 아주 멋지고 중요하고 그 깊은 가르침이라도 다 15분 안에 얘기 좀 해봐라 라는 것을 요구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40일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는 일은 우리가 한번 딱 15분 동안 체계적인 딱 이야기를 들어서 깨달았어, 물론 그렇게 어떤 하나의 정보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유튜브라든지 이런저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특강 같은 것들,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시청하시면 볼 때는 그렇구나, 이런 정보의 내용이 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의 지식으로 체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나의 지식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반복이 요구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달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제작팀이 어느 날 독일을 갔어요. 그래서 이 소세지를 굽는 장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소세지 굽는 장인하고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오래 못 가더라. 금방 몇 개월 배우고 도망가더라. 근데 이 소세지를 굽는 것도 기본 과정이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세지 굽는데 무슨 3년이나 걸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이 흘러야 지식이 자신에게 체화되는 겁니다. 신앙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 시간을 감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으시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은 시키시는데 뭘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렇게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 홀로 고군분투하며 외롭고 고독하게 걷다가 결국엔 허무함으로 가득 차서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주님이 펼치신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끝나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되살리시며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장차 임할 부활의 능력을 현재로 미리 당겨서 소급하여 적용하시는 그 놀라운 현실 속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복된 여정을 우리만이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매주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제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지겨워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유의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전제 조건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위대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를 귀하다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이 세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가치를 헤아릴 길이 없으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는 우리는 못나고 부족한 것 투성이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창조주의 시선을 따라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